대서장 53번째 시간입니다. 20 허사리 수원에 대한 답서. 부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도의 근원이고 공덕의 어머니로서 모든 선법을 길러준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지혜의 공덕을 잘 키워주며 믿음은 반드시 열의 지위에 도달케 한다. 천리길을 가려고 하면 한 걸음이 시작입니다. 십지보살이 장애를 끊고 진리를 깨닫는 것은 처음에 십신으로 들어간 뒤에 법운지에 올라서 정각을 이루니 처음 환희지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환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만약 결정코 정신을 차려 세간과 출세간에서 헤아릴 수 없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모름지기 무쇠로 만든 사람이라야 비로소 끝낼 수 있습니다. 만약 반은 밝고 반은 어두우며 반은 믿고 반은 믿지 않는다면 결코 끝낼 수 없습니다. 이 일에는 사람의 정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전해줄 수가 없으니 모름지기 스스로 깨달아야만 비로소 나아갈 곳이 있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의 말을 따라서 판단한다면 영원히 쉴 날이 없을 것입니다. 하루 24시간을 절대로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 날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 활용하는 곳은 둥글둥글 모자람이 없어 석가나 달마나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다만 자기가 철저히 보지 못하고 철저히 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몸으로 소리와 색의 경계 속으로 뛰어들어가 도리어 그 속에서 벗어날 길을 찾지만 더욱 어긋나기만 할 뿐입니다. 읽으면서 좀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읽고 다시 보겠습니다. 부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도의 근원이고 공덕의 어머니로서 모든 선법을 길러준다. 이 화엄경에 이런 구절이 나온다고 하는데, 믿음이라고 하든, 도의 근원이라고 하든, 공덕의 어머니라고 하든, 우리는 이 한마디 한마디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막연하게는 지금까지 자기가 믿음이라고 생각한 그런 믿음을 막연하게 믿음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이 도의 근원이라고 하는 말도 공덕의 어머니라고 하는 말도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자기 생각으로 이런 거 저런 거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은 그런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도의 근원이 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생각으로 믿고 믿지 않고 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믿음이거든요. 생각으로 믿고 믿지 않고는 이 조건이 바뀌고 어떤 이 생각이 바뀌면은 믿음이 불신이 되기도 하고 믿는 마음이 많이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건 근원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근원이다. 공덕의 어머니다. 이제 한자로는 어머니를 이제 모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세간의 입장에서도 보면은 어머니가 바뀔 수는 없잖아요. 나를 낳아준 어머니가 바뀔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근원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이 어머니라는 말로도 써요. 이 모. 도덕경에서도 이제 만물 지모 해가지고 만물의 어머니다. 이런 말을 쓰는데 이 만물은 바뀝니다. 해도 떠서 변화하죠. 또는 지기도 하니까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를 하죠. 이 모든 것은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건 다 우리 분별되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눈으로 보아서 알고 들어서 알고 느껴서 알고 냄새 맡아서 알고 맛봐서 알고 생각해서 아는 거. 그걸 우리가 만법이라고 하고 만물이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항상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죠. 근데 이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는 이거를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이 만들어내는 이 근원이라고 하는 건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법을 근원이라고도 하고 만물의 어머니라고도 하고 또 이제 사물의 비유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배틀이라고 돼요. 배틀. 배틀은 변하지 않아요. 배틀로 이 실이 이 가로 세로 이렇게 놓이면서 만들어지는 옷감은 실이 놓여질 때마다 변하죠. 근데 배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변하지 않는 걸 우리가 이 본이라고도 합니다. 한자겠죠. 근본, 본 할 때 한자인데 우리가 이 본이라는 말을 그래서 세간에서도 많이 씁니다. 본 뜬다라는 말도 있고, 어떤 게 이 본이다. 그럼 이 본은 변하지 않아요. 여기에 모든 걸 딱 맞춰서 뭐 헝겊을 자르든가 뭐 실을 자르든가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서 나온 것들은 당연히 생겨났기 때문에 변화하고 사라지죠. 우리 이제 이 마음을 얘기할 때는 이 근원이라고 하면은 우리 이제 보통 이제 본래 마음이라고 해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들리고 우리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 수는 없지만은 이 누구나 똑같이 가지고 있는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이거를 이제 근원이라고 하고 이제 이 근원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이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는 우리 생각, 느낌, 감정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현상이라고 하겠죠, 현상. 근데 그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는 우리 생각, 느낌, 감정이다 하더라도 이게 전부 우리 이 근본 마음이라고 하는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다 나오고 이쪽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걸 근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바뀌질 않아요. 생각, 느낌, 감정은 바뀌어도. 그러니까 이럴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이라든지 느낌이라든지 내가 옳다고 여겨서 믿거나 옳지 않다고 여겨서 믿지 않거나 이런 믿음이 아니에요. 믿고 믿지 않는 이런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 생각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본래부터 타고난 우리 본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도의 근원이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직접 이렇게 실감이 되고 공감이 되고 체험이 되려면은 우리 생각에서 한번 벗어나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분별에서 벗어나 봐야 돼. 생각은 조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늘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걸 바뀌지 않기를 믿는 것 자체는 어리석은 겁니다. 내 생각이 바뀌지 않기를 믿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 자체가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생각을 옳다고 여기고 그걸 붙들어서 이 옳다고 여기는 생각이라고 하는 이 잣대를 가지고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모든 걸 판단하고 시비하는 이게 분별인 거지. 그냥 생각, 느낌, 감정은 그냥 조건 따라서 상황 따라서 변화에 따라서 해가 뜨고 지듯이 계절이 오고 가고 하듯이 그냥 저절로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는 거지. 거기에 내가 어떤 분별을 가지고 시비하거나 옳다고 붙들려고 하거나 그러다고 떼어내려고 하거나 이것만 하지 않으면은 생각, 느낌, 감정이 우리한테 어떤 고통을 주고 번뇌를 주고 어려움을 주고 힘겨움을 주겠습니까? 실제로는 그럴 일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말도 자기가 지금까지 막연하게 알고 있는 이해하고 있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이게 믿음이거든. 이게 믿음이고 이게 도의 근원이고 이게 공덕이고 공덕의 어머니고 모든 선법이고.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의 말은 알고 보면은 동어 반복이에요. 그냥 이거 하나를 보여주고 이거 하나를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이 자체는 말이 없으니까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고 어떤 말로도 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거 하나를 이 말 저 말로 그냥 얘기하고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말은 달라요. 믿음이라고도 하고 근원이라고도 하고 깨달음이라고도 하고 도라고도 하고 본래 마음이라고도 하고 진여 자성이라고도 하고 부처라고도 하고 그냥 온갖 말은 다르지만 이런 말로 진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의 뜻을 쫓지 말고 이 말로 가르치는 이 실상을 한번 직접 확인해 봐라. 이런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거든. 이런 온갖 이름으로 온갖 말로 가르치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이거는 이 모습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말로도 설명해 드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일상에서 쓰고 있는 이 말을 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가리키고자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도가 뭡니까? 이랬을 때 뜰 앞에 측백나무다 이랬는데 우리 뜰 앞에 측백나무라고 하는 이 말을 지금까지 이 세상을 산 분들이다 그러면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습니다. 뜰이라는 말, 앞이라는 말, 측백나무라는 말 다 알아들어요. 근데 내가 알아듣고 있는 그 뜻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 뜰 앞에 측백나무라고 하는 이 말로 굳이 얘기하면 진짜 가리키고자 하는 거는 자기가 이 도라는 이름으로 물었던 어떤 걸 도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물었던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본래 갖추고 태어났고 조금도 커지거나 적어지거나 하는 것 없이 늘 쓰고 있는 그 마음을 물은 거거든. 그러니까 뜰 앞에 측백나무라고 하는 이 말로 가리키고자 하는 건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 그 마음. 자기가 물은 그 마음을 가리키고 있어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애타게 찾고 있는 그 마음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뜰 앞에 측백나무는 뜰 앞에 측백나무가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조주 스님의 제자 중에 이 각철자라고 하는 제자가 있는데, 조주 스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다행히 그 각철자는 뭐 뒤에 이제 이 대화를 들으시면은 뭐 이렇게 공감이 되고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조주 스님 밑에서 공부를 참 잘하신 스님이었던 것 같아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다행히 자기 스승이 살아 계실 때 공부를 꽤 잘 하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 각철자라고 하는 이 스님도 중생 제도를 하는 이 법문을 하셨어요. 이 중생 제도를 하는 일을 하셨어. 이런 법문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스승이 돌아가시고 이제 이 여러 지역에 있는 이 선지식들을 찾아서 이 행각할 때 법안 문익이라고 하는 선사가 있는 절에 방문을 할 때였어요. 근데 이제 이 법안이 이 조조의 제자인 각철자가 이제 자기 절로 온다 이 소식을 이렇게 미리 들으신 것 같아. 자기를 만나러 온다 이 소식을 듣고 각철자가 오기를 이렇게 기다렸다가 보니까 저쪽에서 스님 한 분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문에 가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로 각철자가 딱 오니까 일주문을 지팡이로 그냥 딱 가로막았어요. 가로를 이렇게 딱 들어서 막는 게 가로막은 거죠. 세로로는 못 막을 거니까.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가로막았다고 하지 않나? 이건 세로로 막은 겁니다. 그래도 이제 선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딱 가로막았을 때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어쩔 수 없고 그래도 이제 선을 공부했다 그러면은 물은 겁니다. 물은 거. 비록 지팡이 가지고 못 들어오게 모습은 못 들어오게 딱 막은 거지만 물은 거예요. 네가 이 문을 통과하려면은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이 조사의 관문이라고도 표현하죠. 뭐 실상문, 진여문이라고도 해도 좋고 생멸문이라고 해도 좋은데 네가 이 문을 통과하려면 네 살림살이를 밝혀야 된다. 네 살림살이를 밝히지 못하면 이 문은 통과가 안 돼. 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적어도 선을 공부한다라고 하는 분이 그 모습, 그 행동을 보고 왜 나를 못 들어가게 하지? 이러면은 선을 공부할 자격이 없는 거죠. 물은 겁니다. 못 들어가게 하니까 각철자도 딱 멈춰 섰겠죠.
거기서 바로 각설자가 이 자기 살림살이를 밝히지 않고 그냥 멈춰 섰어요. 물론 이제 멈춰 서는 것도 자기 살림살이를 보여줬다, 그럼 보여준 거겠죠. 아니, 내 살림살이는 뭐 아무 말할 게 없고 말로 할 수도 없는 그냥 이거다 하고 딱 보여줬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랬는지 아니었는지는 각설자한테 물어봐야 아는 거니까 그건 우리가 몰라. 근데 법안이 물어요. 딱 멈춰 서니까. 어디에서 오느냐 물어요. 그러니까 이 각설자가 조주에서 옵니다 이러거든요. 조주에서 옵니다. 뭐 조주라고 하는 지역에서 온다 이런 말일 수도 있고,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조주라고 하는 지역에서 온다 이런 뜻도 있고, 이제 선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조주 문화에서 공부하는 스님입니다라는 말이기도 해요. 다 그렇게 했거든. 어디서 오느냐? 백장에서 옵니다. 황벽에서 옵니다. 그러면 다 백장 스님 밑에서 공부하는 뭐 학인입니다. 황벽 문화에서 공부하는 학인입니다. 뭐 이런 말이기도 해요. 그런 뜻이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대뜸 법안이 뭐라고 하냐? 조조 스님이 뜰 앞에 잣나무라고 가르치셨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각설자는 단박에 조금도 주저함이나 망설임 없이 제 스승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하거든. 제 스승님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조주가 뜰 앞에 잣나무라고 이렇게 가르쳤다고 하는 거는 그 당시에 그냥 다 알려져 있어요. 이 선을 공부하는 스님들이다. 그럼 다 들어본 말이에요. 왜? 그 가르침에서 깨달아 버렸거든. 도가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이 말 듣고 깨달아 버렸어요. 그 조조를 찾아온 그 스님이. 그래서 이 가르침이 유명해졌거든. 근데 조조 문화에서 조주의 제자인데 조조 스님이 뜰 앞에 잣나무라고 가르친 적이 있습니까? 가르쳤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이러는데 제 스승님은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거든. 그러니까 법안이 한 번 더 물어요. 무슨 말이냐? 여기저기 에, 그냥 제가 조금 붙이면은 머리 깎고 공부한다고 하는 모든 스님들이 조주 스님이 뜰 앞에 잣나무라고 가르쳤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표현해요. 그 스님 이름 표현만 빼고 여기저기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조주 스님이 뜰 앞에 잣나무라고 가르쳤다고 다 알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이러거든. 각설자가 법안한테 그럽니다. 저희 스승님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또는 저희 스승님을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답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법안이 더 이상 가로막지를 않아요. 그냥 지팡이를 딱 내려놓습니다. 통과했다 이거죠. 이 가르침의 말이 그런 거예요. 가르침의 말이 뜰 앞에 잣나무라는 말을 한 게 아닙니다. 물론 입으로는 소리로는 우리 귀로 듣기로는 뜰 앞에 잣나무라는 말을 했죠. 근데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 잣나무 가르쳐 주려고 잣나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걔한테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조조스님이 없다 이랬거든요. 걔한테 불성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없다를 가르쳐 주려고 없다 하는 게 아니에요. 없다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실은 조조 스님도 이 걔한테 불성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조조 스님이 걔한테 불성이 있는지 알면 큰일 납니다. 조조 스님도 몰라요. 이 불성이라고 하는 게 뭐 눈에 보이고 들리고 내 생각으로 알고 모르고 할 수 있는 거여야 우리가 있다 없다를 얘기하지. 그런 확신이 있지. 그런 확신이. 이거는 절대 없는 거야.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이렇게 있는 거야. 이런 확신이 있지. 근데 눈에 보이지도 않지. 느껴지지도 않지. 아무리 생각으로 뭐 이렇게 저렇게 해도 뭐 이 생각의 범위, 경계에 잡히지도 않지.
이 천하의 조주다 할지라도 걔한테 불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찌 알겠습니까? 그거는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다시 살아서 오셔도 몰라요.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손에 잡히는 게 아닌데 어떻게 알아 그거를. 그러니까 그 없다, 걔한테는 불성이 없다라고 한 이 없다를 얘기한 게 아니라고. 그 없다라는 말로 가리키고자 하는 게 있거든. 뜰 앞에 측백나무라고 하는 이 말로 가리키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 가리키고자 하는 이거를 우리가 깨달음이다, 부처다, 본래 마음이다, 도다, 진여자성이다, 이 온갖 이름으로, 심지어 영성이다, 신이다, 이런 온갖 이름으로 쓰고 있지만은 정작 그런 이름으로 쓰고 있는 이거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생각으로 헤아려서 이러니 저러니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름으로는 부처니 도니 깨달음이니 마음이니 하고 이름을 붙여서 이름을 이렇게 쓰고는 있지만은 전부 가짜 이름이야. 가짜 이름. 가짜 이름이에요. 그냥 그 이름이 가리키는 거는 어떤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가짜 이름이야. 볼펜이라는 이름은 반드시 볼펜이라는 이거를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가짜가 아니에요. 시계라는 이름은 반드시 시계라고 하는 사물을 가르치는 이름이에요. 가짜가 아니야. 근데 돈이 부처니 깨달음이니 영성이니 진리니 진여 자성이니 하는 이 이름은 이 이름으로 가리키는 게 없어요. 이 이름으로 가리키는 게 없어. 왜 이 도라고 하는 게 사물이 아니거든. 어떤 것이 아니거든. 그래서 제가 가짜 이름이라고 그러니 가짜 이름. 제가 가짜 이름이다. 근데 그 가짜 이름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게 있다니까. 그 얘기하고자 하는 게 말을 하면 뭐냐. 우리 모두가 날 때부터 본래 가지고 있는 그 마음. 비록 모습은 없고 어디 특정한 이 육신의 특정한 어느 부위에 신체에 저장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심장에 저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간에 저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뇌에 저장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뭐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기는 해. 제가 뭐 그 책을 읽어보거나 강의를 들어본 적은 없는데 뇌과학이라고 하는 이걸로 이 깨달음을 설명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고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뇌 속에 있어야 되잖아. 뇌 속에. 근데 신체 특정 부위에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존재한다 하지 않는다 우리가 아예 모르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뇌를 어떻게 하면은 뭐 그렇게 주장하시는 것 같아. 뭐 확실한 건 모르겠지만.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거라니까.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 뇌의 기능이다. 그러면은 그 말이 설득력이 있어요. 또는 뇌의 기능이고 뇌의 활용인데 아직 발달시키지 못한 그런 거다. 그러면 그 말이 설득력이 있어. 그 말이 맞을 수 있어. 근데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의 특정 부위에 저장되어 있질 않거든. 오히려 뇌를 어찌해서 깨달을 수 있다. 이 말보다도 이 깨달아서 보면은 더 설득력이 있다. 그럼 발바닥에 있다. 이게 훨씬 설득력이 있어요. 이 깨달으면 발바닥에 있다. 뇌는 우리 생각이기 때문에 좀 떠 있거든. 적어도 떠 있어요. 발바닥은 절대 떠 있질 않습니다. 땅에 붙어 있어야 돼요. 이 깨달으면 오히려 이렇게 땅에 딱 붙어 있는 이게 훨씬 더 비유를 하자 하더라도 그게 더 훨씬 더 생생한 비유예요. 이쪽에 있질 않아.
그러니까 우리 어떤 특정한 신체에 저장되어 있지 않다니까요. 뭐 신체의 특정한 어떤 것을 조절을 해가지고 이걸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기를 단전에 모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이게. 뭐 우리 뭐 깨달음이 단전에 저장되어 있겠습니까? 그러려면 발바닥이 훨씬 낫다니까 발바닥이 훨씬 나아요. 그래서 뭐 옛날 선사들도 뭐 발 밑에 있다 이래 뭐 자기 발 밑을 떠날 수가 없으니까. 그 몸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몸을 어찌해서 뭐 깨달아질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오로지 이 마음의 일이고 마음인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아래에 있는 것도 뭐 있다고 할 수가 없다니까. 어디에 있다고 할 수가 없어. 뭐 모습이 없죠. 소리도 아니지, 느낌도 아니지, 감정도 아니지. 예, 손을 뻗어서 뭐 잡거나 느끼거나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마음의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의 일. 이 육신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냥 통하는 수밖에 없다. 예, 그냥 통하는 수밖에 없다. 예, 뭘 어찌해서 통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또 통하는 게 어떤 건지 알아서 통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통하는 게 어떤 건지 모릅니다. 예, 통하는 게 어떤 건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 통할 수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질문이에요. 아, 통하는 게 어떤 건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 통하겠습니까?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통하는 게 어떤 거다라고 하는 이게 확실했을 때, 예, 그러면 그 확실한 거기에 어떻게 통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 성립이 되는 거거든. 근데 통한다라고 하는 게 뭔지를 우리가 모르는데 어떻게가 성립이 될 수가 없지. 아니 무엇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이 무엇에 내가 뭐 이거를 가질 수 있습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나올 수 있습니까? 이 무엇과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할 때나 어떻게가 있는 거지. 그 무엇이라고 하는 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그 무엇에 어떻게 다가갈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 말이 되냐고. 말이 안 돼. 그럼에도 그냥 통하는 수밖에 없어. 오로지 그냥 통하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통할 때는 말이 필요 없다고 그러는 거. 말이 필요 없다. 이 생각이 필요 없다. 누가, 언제, 어떻게, 무엇을 이게 없기 때문에 누가도 없지, 어떻게도 없지, 무엇을도 없지, 없어 그런 게. 그런 모든 게 다 사라지고 없는 거를 그냥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통한다. 그냥 통해. 어떤 의도와 뜻만 없는 게 아니고 이 말과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통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어요. 그 길밖에. 그냥 통하는 거. 예,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예, 이겁니다. 이겁니다. 그냥 여기에 그냥 통하는 수밖에 없어. 믿음은 지혜의 공덕을 잘 키워주며 믿음은 반드시 열의 지위에 도달케 한다. 그냥 믿음이 지혜의 공덕이고 믿음이 열의 지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예, 말은 뭐 키워준다, 도달케 한다, 뭐 이런 그러니까 이 키워준다 그럴 때는 나를 누군가가 이렇게 도와주고 뭐 먹여주고 뭐 이런 걸 우리가 키워준다고 하잖아요. 이 말의 뜻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간에서 쓸 때는. 근데 이 법에서 이런 말을 쓸 때는 키워주는 누가 있고 크는 내가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세간에서도 봄이 온다고 그러거든. 아니 봄이 온다 그럴 때는 이 봄이라고 하는 우리로 치면은 봄이 그럴 때는 내가잖아. 내가 온다. 내가 간다. 봄이 간다.
근데 그 봄은 오고 가고자 하는 뜻과 의지와 생각과 느낌, 감정이 없어요. 그냥 저절로 오고 저절로 가. 그러니까 봄은 이 얘기는 뭐냐? 봄은 한 번도 온 적도 없고 간 적도 없습니다. 봄 자신은 온 적도 없고 간 적도 없지. 왜? 우리가 봄이라고 부르는 그 봄은 한 번도 자기를 봄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으니까. 걔는 봄이 아니에요. 우리가 봄이라고 그러는 거야. 걔는 오고 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키워준다, 도달케 한다 이런 말은 세간에서는 내가 또는 누군가가 거기에 도달한다. 그럴 때는 여기가 있고 도달할 곳이 따로 있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쪽으로 간다 이런 뜻이거든. 근데 법에서 쓸 때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미 도달해 있는 거를 도달케 한다. 이미 다 키운 거를 잘 키운다. 그래서 잘 키운다고 그래. 이 앞에 자리부터 자리. 한자로는 착한 선자거든. 이미 이렇게 키워놨으니까 잘 키운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나는 잘 키우고 싶은 마음으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 그래서 그걸 잘 키운다고 우리가 치자고. 근데 실제로 내가 잘 키우고 싶은 그런 뜻과 의지로 열심히 노력해서 키웠다고 쳐. 그건 미래 일이잖아. 잘 컸는지 잘 못 컸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거는 법에서는 잘 키운다고 안 해. 이미 다 키워져 있는 거. 똑같은 말이야. 우리가 왜 본래 마음이라고 하냐. 내가 생각으로, 느낌으로, 내 감정으로 내가 배우고 익히고 아는 걸로 경험으로 온갖 어떤 거를 한다 하더라도 이미 우리 본래 마음은 잘 키워져 있어. 그 생각으로 애쓰고 노력하는 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그게 이미 실현돼 있다는 말이에요. 이미 실현돼 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로 쓰긴 쓰는데 세간에서 쓸 때 뜻하고 이 법에서 쓸 때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예, 키워줄 대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커야 되는 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도달해야 될 어떤 목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도달하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내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다 도달해 있고 이미 다 커 있어요. 예, 천리길을 가려고 하면 한 걸음이 시작입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쓸 수 있는 말인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저렇게도 쓸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경험한 이 세상이 전부다. 이 전부다라고 하는 건 다른 뜻이 아니고, 이 자기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옳다.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할 때는 자기가 지금까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배우고 익힌 어떤 자기만의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기준에서 옳다 그르다를 할 거거든. 그 기준이 뭐냐? 그냥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알고 한 게 그냥 전부다. 그게 진실이다, 현실이다, 사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분별은 늘 그래요. 내 기준으로 이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서도 내 기준인지를 모르고 내가 보고 있는 이게 옳다고 주장을 합니다. 왜? 자기 입장에서 그게 사실이거든. 그게 현실이거든.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왜? 그 기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잘 안 바뀌어요. 우리가 선을 공부하고 마음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그 기준과 틀이 잘 안 바뀌어. 근데 그런 기준과 틀이 바뀔 수 있는 첫걸음이 뭐냐? 발심입니다. 발심. 발심이라고 하는 거를 왜 절에서 하심이라고 그러겠습니까? 자기가 옳다고 여기고 그르다고 여기는 이 자기 생각, 자기 기준과 틀을 고집하지 않고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하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발심이야, 실은. 발심이라는 말하고 하심이라는 말은 똑같아. 내 걸 지키면서 깨달아 봐야 되겠다. 그런 일은 없어요. 내 걸 지키는데 어떻게 깨달아?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하냐? 내 거라고 하는 게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요. 보통 뭐 절을 다니신다든가 마음 공부를 한다든가 불법을 공부하신다고 하는 분들 중에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여기는 건 지키고 법도 깨닫고 부처님 법도 배우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 부처님 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얘기를 해보면 내가 옳다고 여기든 그러다고 여기든 그런 기준과 틀을 부처님이 법이라고 하는 이거는 다 깨부수는 건데 그게 다 그걸 깨부수는 게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거고 마음 공부를 하는 건데 근데 보통은 우리 세간도 그렇게 살잖아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거는 지키고 이거보다 좀 더 낫고 이거보다 더 발전되고 이거보다 더 향상된 어떤 거를 더 끌어오려고 하잖아요. 세간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우고 익힌 경험은 그대로 축적을 하고 더 나은 경험, 더 좋은 경험, 더 새로운 경험을 해서 이 경험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더 덧붙이려고 하잖아. 그 방식이 세간에 익숙한 방식이에요. 근데 그 방식으로 이 불법을 공부하려고 하니까 되겠습니까? 불법은 그걸 다 깨부수는 건데. 내 것도 지키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 놀부심보야, 놀부심보. 한 손에 떡 쥐고 뭐 다른 한 손에 또 뭐 쥔다고. 그런 노래 있었는데. 노래 있었어요, 제 기억에. 하여튼 놀부가 그 노래 가사로 보면은 이 양손에 떡을 쥐고 또 있는 떡을 쥐어보려고 하는 뭐 이런 가사 같아. 그러니까 전월부 뭐 두 손에 떡 쥐고 이런 가사가 그랬던 것 같아. 그런 심보야 그게. 그러니까 되겠습니까? 우리 초등학교 때 그 동화에도 나온 것 같아. 여운지 늑대인지 이놈이 이 고기를 한 입 물고 물가에 이 다리, 나무로 된 다리인지 뭐 돌다리인지를 건넜다가 이렇게 물속을 보니까 어떤 여우 한 마리가 정말 먹음직스러운 이 고기를 물고 가고 있는 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그 고기를 빼앗으려고 그냥 입을 벌리고 덤벼들었지. 그러니까 있는 고기까지 다 물속에 잃어버렸을 거 아니에요. 물속에 비친 모습이 자기인 줄 모르고 어리석게도. 마음 공부는 그런 게 아닙니다. 불법 공부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옳다고 여기고 그러다고 여기는 이 모든 틀이 다 깨지는 겁니다. 그 틀을 가지고는 한 걸음도 못 가요. 그게 발심이야. 그게 믿음이고. 하여튼 딱 그 발심이 이 천리길을 가는 첫 걸음이에요. 첫 걸음, 첫 발입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또 달리는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이 천리길을 가려면은 반드시 여기 한번 통해야 돼요. 이게 첫 발걸음이에요. 한 걸음이야, 이게. 여기에 통하지 않으면 천리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천리길을 가는 이 출발점, 천리길을 첫걸음 띄는 그 문을 열어 제끼는 게 여기에 통하는 거거든. 근데 그 문을 열어 제끼지 않으면 출발점에 설 수가 없으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또. 반드시 여기에 통해야 된다, 여기. 여기에 통해야 이 천리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걸음이 여기에 통하는 거다.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십지보살이 장애를 끊고 진리를 깨닫는 것은 처음에 십신으로 들어간 뒤에 법운지에 올라 정각을 이루니 처음 환희지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환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화엄경에 나오는 십신, 십주, 십행, 십양, 십지, 등각, 묘각, 52계율을 좀 끌어와서 쓰고 있는데 다른 말은 아니에요. 다른 말이. 첫 번째 1번부터 10번까지가 십신이에요. 10가지 믿음. 두 번째 11번부터 20번까지가 십주고 21에서 30번까지가 십행입니다. 31번부터 40번까지가 십회양이고 41번부터 50번까지가 십지라고 해요. 그 다음에 51번이 등각이고 52번이 묘각이고 53번이 등각, 묘각, 그다음 보살이라고 하나요?
어쨌든 이제 53번째 를 뭐 우리가 이제 뭐 깨달음이라고도 하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등각묘각 이런 말들도 다 깨달음을 얘기합니다. 뭐 여기에 무슨 차별이 있는 건 아니에요. 십신 십주 어떤 차별이 없어요. 내용을 보면은 10가지 믿음 보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 믿음만 있다 그러면 다 깨달아 있는 겁니다. 십주도 마찬가지죠. 10가지 이 머무는 곳이라는 뜻인데 주는 머물다라는 건데 우리가 이 공부하는 사람이 머물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분별을 벗어난 여기밖에 없어요. 이거를 10가지로 표현하고 있을 뿐이야. 그러니까 10가지 중에 그냥 한 가지만 제대로 머문다. 그럼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이 깨달음에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방편의 말이거든. 근데 이 방편을 가지고 뭐라고 썼냐면은 십지보살이라고 그랬어요. 십지보살. 이 십지는 벌써 41번부터 50번까지니까 우리가 단계가 있다고 여긴다 하더라도 이 공부를 엄청 많이 한 보살이에요. 이 십지보살도 이 깨달을 때는 처음 마음, 처음 발심한 마음, 그 십신, 10가지 믿음. 십신에 들어가서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이거를 그냥 이렇게 복잡하게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놨지만 화엄경에 나오는 말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예, 뭐라고 그랬죠? 뭐 첫 발심이라고 그러나? 첫 발심이 뭐 변정각이다? 그런 말이 있죠. 아, 초발심. 뭐 초가 첫이겠지 뭐. 우리말로 하면 첫이잖아. 딱 그 말이에요, 그 말. 무슨 단계가 있고 과정이 있는 게 아니야. 물론 제가 이제 이걸 체험을 못했을 때는 초발심이 변정각이다. 그러면 다 발심했는데 왜 나는 깨달음을 이루지 못하고 있지? 이런 의문 같은 게 있었어요, 저도. 얼마나 깨닫고 싶었으면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부의 뜻을 두고 하시는 분들이 그런 의문이 있을 때, 또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 그 다 네 생각이고 분별이야 하고 그냥 치기만 하지 마시고, 예? 얼마나 깨닫고 싶었으면 그러겠어. 나는 아무 분별도 안 하는데 왜 이렇게 못 깨닫고 있습니까? 그냥 다 버렸는데 왜 못 깨닫고 있습니까? 이럴 때, 당연히 그 말이 100% 분별이죠. 근데 얼마나 좀 이 깨닫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런 말씀을 하시겠냐고. 그거를 공감할 수 있고 그거를 볼 수 있는 눈도 필요한 겁니다. 그냥 무슨 말만 하면은 다 생각이고 망상이다고 그냥 다 때려 부수려고 막 덤벼 들기만 하는 게 능사는 아니에요. 뭐 또 그게 필요할 때도 있어요. 진짜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뭐 과감하게 그렇게 하셔야죠. 앞뒤 보지 말고 그냥 과감하게 하셔야죠. 근데 얼마나 깨닫고 싶으면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난 정말로 이제 버릴 거 다 버렸어. 저도 그랬다니까. 더 버릴 것도 없었어요. 이미 다 버리고 산에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물질을 버리는 거는 그거는 뭐 아무 그거 소용 없어요. 그거 우리가 이 물질을 버리는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 자기도 모르게 그건 어쩔 수가 없다니까. 평생을 그렇게 분별 망상하고 살아왔는데 뭐. 그래서 분별 망상하고 살아온지도 몰라요. 어떤 틀이 있고 어떤 기준이 있고 내가 뭘 붙들고 있고 뭘 버리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실은. 그래도 이제 공부하면서 이전에 내가 좀 집착하고 있었던 거, 이 법문 듣다 보면 이게 전부 집착이었구나 하고 그런 걸 내려놓거든. 어느 정도 공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그러실 거야. 아직 깨닫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 법문을 듣고 공부하시다 보면은 이런 걸 내가 집착하고 있었구나. 내가 집착해가지고 좀 힘들고 마음이 괴로웠었구나. 이러면서 그걸 놓게 될 거야. 이제 자기가 느끼고
있는 걸로만 보면은 근데 더 이상 집착하는 게 없어. 왜? 인지가 안 되니까. 당연하지. 그것은 또 그런 경계에 부딪혀 봤을 때, 아, 이것도 내가 집착하고 있었네 하고 알 수 있는 거지. 아직 경계에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내가 뭘 집착하고 있는지를 어찌 알겠습니까? 아, 몸이 아파보지 않은 사람이 이 병을 멀리하고 이 건강을 이렇게 줄이려고 하는 뭐 그런 집착하는 마음이 있다고 감히 생각하겠습니까? 아파보질 않았는데? 비로소 몸이 아파봐야 자기가 얼만큼 이 몸을 집착하고 있고 건강을 집착하고 있는지 그때 느끼는 거지. 우리 다 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뭐가 있는지 자기가 몰라요. 아직 드러나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 근데 심정적으로는 그런 거지. 이제 더 이상 나는 뭘 집착하고 있지 않아. 그냥 이거 깨닫고만 싶어.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는데 제가 이런 말을 할 때도 한번 잘 보세요. 뭘 집착하고 있는지 지 입으로 지가 얘기하고 있잖아. 나는 오로지 이제 깨닫고만 싶어. 오로지 깨닫고만 싶어. 집착하고 있잖아. 깨닫고만 싶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그냥 꽉 붙들고 있잖아요. 아직도 그 생각이 살아있다고. 이 생각이란 놈이 깨닫고 싶다고 하는 이거를 그냥 꽉 붙들고 지금 살고 있어. 생각이 안 깨진 거지. 그걸 분별하고 있어요. 그걸 못 내려놓고 있고. 그걸 막 금과 옥조처럼 그냥 딱 잡고 있다고. 이전에 집착하고 붙들고 있었던 거를 뭐 10개 놨다. 그러면 그 10개 힘으로 이걸 이렇게 붙들고 있다고. 이 한 개를. 100개 놨다. 그러면 100개의 힘으로 이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이 힘을 못 쓸 때가 와요. 이런 말을 듣고 그걸 어떻게 이제 또 집착하겠습니까? 그럼 이걸 또 어찌해야 돼, 내가? 내가 어찌해야 돼 할 거 아니에요. 아, 이걸 깨닫고 싶은 마음만 있다. 이 좋은 줄 알았는데 이것도 집착이라고 하니까 이제 어찌해야 돼? 내가 이거를 깨닫고 싶은 마음을 지니고 있어야 돼. 버려야 돼. 어찌 할 수가 없잖아. 버린다고 버려지는 것도 아닐 거고 어떻게 버릴 거야? 뭐 쓰레기통이라도 있어야 버리지. 이런 거는 버릴 쓰레기통이 있는데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나 집착이나 번뇌나 이 고는 쓰레기통이 없어요. 그래서 못 버려요, 얘를. 어디 갖다 치울 데가 없어, 이거를. 어디다 갖다 버릴 거예요? 뭐 허공에 갖다 버릴 겁니까? 흐르는 물 속에 버릴 겁니까? 그냥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제 붙들고 있을 수도 없네. 이전에는 그거라도 붙들고 내 꼭 깨달아 봐야지. 법문 열심히 들어서 꼭 깨달아야지. 이런 뜻이라도 있었는데 이 뜻을 가지고 있을 수도 없네. 이제 이런 말 들으면. 그러니까 뭐 어찌 할 수가 없는 거지. 생각을 털끝만큼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야. 그게 또한 천리길을 가는 첫걸음입니다. 예, 만약 결정코 정신을 차려 세간과 출세간에서 헤아릴 수 없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모름지기 무쇠로 만든 사람이야 이라야 비로소 끝낼 수 있습니다. 만약 반은 밝고 반은 어두우며 반은 믿고 반은 믿지 않는다면 결코 끝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믿고 안 믿고 하는 것은 반은 믿고 반은 믿지 않는 거예요. 예, 반은 밝고 반은 어두운 거고 생각으로 하는 건 다 그래요. 생각으로 하는 거는.
근데 왜 무쇠로 이 무쇠는 반이 없잖아요. 이만큼은 흙이고 이만큼은 뭐 쇳덩어리고 이런 게 아니잖아, 무쇠는. 그리고 무쇠라고 하는 건 이어붙인 쇠도 아닙니다. 그냥 한 덩어리 쇠지. 우리가 옛날에는 이제 이 솥에 뭐 밥하고 뭐 이랬기 때문에 이 솥을 나중에 저도 알게 된 거죠. 어릴 때는 뭐 몰랐죠. 그게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이런 건 몰랐는데 그 솥 모양의 틀을 만들어서 이 쇠를 녹여가지고 거기다가 쇳물을 붓는 거잖아요. 이어붙이는 게 아닙니다. 용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덩어리인 거예요. 쇳물을 그냥 부어가지고 그게 한 덩어리예요. 그걸 무쇠솥이라고 그랬어요. 저희 시골에서는 무쇠솥. 여기는 반반이 없어요. 이 반반이 없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 아까 그런 마음이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가 꼭 이걸 깨달아 봐야지 하는 것도 이렇게 집착임이 한번 자각이 됐다. 그러면 이걸 버릴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반반이 없어요. 버린다도 반이야. 왜? 든다가 있으니까. 든다도 반이야. 버린다가 있기 때문에. 버릴 수도 없고 들 수도 없는 이게 무쇠야. 이게 무쇠. 그거를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더라 이거를 의단이라고 그래. 의단. 맞아. 의단. 아이, 생각났다. 의단. 그냥 한 덩어리가 돼버렸다는. 저는 근데 간화선 할 때는 한 덩어리가 된다는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뭐가 한 덩어리가 된다는 거지? 이렇게.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 뭐 의심이 한 덩어리가 된다. 그러니까 그대로 해석을 한 거야. 이 의가 의심할 때 의자고 단이 우리가 경단할 때 이 단자거든. 어떤 이 뭉쳐져 있는 사물, 물질을 이야기할 때는 단이라는 한자를 써요. 참 이럴 때 보면 유식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의단이라는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그냥 그렇게 되고는 싶어. 그래야 깨달아진다고 하니까. 근데 제가 이 선을 공부하고 보니까 의단이라고 하는 게 이거네. 내가 직접 경험하는 거야. 이 법문을 듣다 보면은. 아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 그냥. 이쪽으로도 못 가고, 저쪽으로도 못 가고, 생각을 써서 뭐 할 수도 없고, 안 써서 할 수도 없고. 그게 무쇠예요. 그게 무쇠. 한 덩어리, 의단. 그러면은 저절로 말이 사라져요. 말을 할 수가 없어, 말을. 말을 한다. 그럼 아마 외마디 비명밖에 못 할 거예요. 어찌해야 됩니까? 도대체 어찌하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다면 나는 어찌해야 됩니까? 물론 이것도 비명이야. 어찌해야 하면 되는 걸 묻는 게 아니야. 물으면은 지금 반밖에 안 되는 거지. 어찌 할 수 있는 게 있고 어찌 할 수 없는 게 있게 되기 때문에. 근데 그냥 비명이 있잖아, 비명. 그냥 어찌해야 됩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말은 없어. 그런 이 절규만 있지, 절규. 외침만 있어, 외침. 말은 없고. 그게 무쇠예요, 무쇠. 이 일에는 사람의 정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전해줄 수가 없으니. 그러니까 우리 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식이거든, 의식. 우리 의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 또는 느낀 감정으로는 이해하거나 알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한 덩어리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쇠라는 말하고. 무쇠라고 하는 게 뭐 그냥 우리 의지와 뜻을 그냥 굳건히 이런 뜻이 아니야. 자꾸 그런 뜻으로 들으니까 나는 발심이 부족한 것 같아요. 뭐 간절함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건 어떤 사람도 우세처럼 단단한 의지와 뜻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 생각, 느낌, 감정, 의지, 뜻이라고 하는 건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서 자꾸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는 거기 때문에 우세처럼 될 수가 없다고. 한 덩어리가 될 수가 없어. 정말 잡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내가 도대체 지금까지는 선이라고 하고 악이라고 했는데 선이라고 할 수도 없고 악이라고 할 수도 없는 그 마음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 정식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전해줄 수가 없다. 내가 뭐 전해줄 수 없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건 누가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름지기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 모름지기. 모름지기 스스로 깨달아야 돼. 스스로 통해야 돼. 스스로 통해야 돼. 스스로 깨달아야 돼. 누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안내를 해줄 지금 안내해드리고 있잖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다르게 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고 계속 안내를 해드리고 있잖아. 이렇게 안내를 해줄 수 있고 이렇게 직접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가르쳐 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이 가르쳐 드릴 수만 있을 뿐이지 이 가르쳐 주는 이거를 깨닫는 건 스스로 깨달아야 돼. 이 가르쳐 드리는 이게 부족해서 못 깨닫는 사람은 없어요. 이 가르치는 이게 부족해서 못 깨닫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 아, 지금 이렇게 곧장 다 가르치고 있는데 이 가르치는 게 부족한 건 없다니까. 이렇게 못 가르치는 일이 있을 수는 있어요. 못 깨달아 봤거나 좀 이걸 체험했다 하더라도 아직 안목이 없을 때는 이렇게 못 가르치겠지. 거기에 자기 생각이 들어가 있겠지. 근데 이 가르치는 이게 부족할 수는 없다니까. 아, 이 다 가르치고 있는데. 온통 그냥 명명백백하게 그냥 딱 가르치고 있는데. 대낮에 해가 지금 한 개밖에 안 떠 있지만은 대낮에 1000개, 10,000개가 떠 있는 것처럼 분명하게 딱 가리키고 있는데 1000개, 10,000개가 떠가지고 그림자도 없어요. 그냥 딱 그냥 이것만 이렇게 가리켜. 그러니까 이 가리키는 게 부족해서 못 깨달을 수는 없어. 우리가 이런 걸 뭐 어떤 때는 지도한다, 안내한다, 뭐 지도라는 말은 조금 뭐 그런 뜻이 오해할 수가 있으니까 안내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안내까지는 할 수 있을 뿐이에요. 대신해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스스로가 한번 통해야 되고 스스로가 깨달아야 돼요. 이런 안내의 말을 한번 문득 알아들으시고 스스로 깨달아야 돼. 스스로. 만약 다른 사람의 말을 따라서 판단한다. 아무 판단할 게 없음을 지금 계속 얘기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데 무슨 판단을 해요? 본문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더라. 그런 판단 하지 마세요.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판단 하지 마시라고. 아무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판단하는 건 전부 그냥 자기 생각이야. 본문에서 뭐 그래서 그런 말을 한다. 자기 생각이야, 그냥. 뭐 본문에서 죽으라고 하면 죽을 거예요? 그냥 자기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판단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참 비록 웃으라고 하는 얘기긴 얘기지만은 그런 말은 참 잘 들어. 그러면 제가 본문에서 뭐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뭐 다 바쳐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럼 다 바칠 거예요? 그런 말은 안 들을 거라면서 말이야. 판단하지 마시라고. 비록 본문에 그런 말이 나온다 하더라도 아 저런 말이구나. 저렇게 해야 깨달을 수 있겠구나. 그런 판단하지 마시라고. 본문에서 그런 말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재산은 내가 가진 돈이나 집이나 뭐 땅이나 건물이나 이런 재산이 아닐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배우고 익히고 알고 모르고 했던 자기 기준과 틀, 그 재산.
내가 안다고 하는 재산, 모른다고 하는 재산, 그 재산을 다 갖다 바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판단하지 마세요. 아무 판단할 게 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그냥 이거 하나 가르치고 있어요. 이거 하나. 그냥 이거 하나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제일 어리석은 게 사람 말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 말을 따라서 하는 것도 다 자기 판단이 있어요. 저건 믿을 만한 말이다. 저건 못 믿을 만한 말이다 하고 자기가 판단해서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판단인 거지. 그리고 뭐 잘못되면은 꼭 그 말에 누명을 씌워요. 거기서 그렇게 하라고. 유튜브에서 그럼 뭐 하란 대로 다 할 거예요? 안 할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예, 법문의 말이나 뭐 경전의 말씀이나 선사들의 말씀의 뜻을 쫓아서 이렇게 저렇게 하고 판단하는 게 어리석은 거야. 자기 스스로 한번 깨달아 보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깨어날 때는 그냥 스스로 깨어나요. 스스로 깨어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따라서 판단한다면 영원히 쉴 날이 없어요. 하루 24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겁니다. 그거는 그냥 우리가 깨닫는다라고 하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냥 여기에서 그냥 문득 자기도 모르게 말 없이 생각 없이 그냥 확 통해야 됩니다. 뭐 다른 건 없어요. 그냥 이 일이고 이거밖에 없어요.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이거.